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우리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 모두가 성경 봉독자가 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늦게까지 말씀과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리고 깨닫고 싶은, 다시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그래서 내가 만지는 코끼리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하만물,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 합니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오늘 일하심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과 심판. 시작. 구원과 심판. 구원하심과 심판하시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제목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펼쳐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역사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존재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의 선언을 막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요. 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 역사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또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땅의 각종 식물과 채소들을 인간들을 향해서 먹을거리가 되도록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어떠세요? 막 사랑의 하나님이 막 보이지 않아요? 그 창조하시는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많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그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강을 따라서 많은 생명들이 또 일어나겠죠. 그리고 인간을 이 동산의 주인이 되게 삼으셔. 주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려라. 아무리 봐도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마음과 그 따뜻함을 우리는 이 창조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되고 값진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관리하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이 동산의 수많은 것들을 다 주시고 다 먹고 다 누리고 네가 주인 되라 이렇게 하시면서 단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금지명령, 금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 한 가지는 안 된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어봐요. 소리내서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금지 명령을 주셨냐? 왜 금령을 내리셨냐? 이 하나만큼은 안 된다. 다 100가지 1000가지 오케이 다 줄게. 다 가져. 다 네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안 돼. 왜 이 하나는 금지하셨을까? 왜 이 하나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 인간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많은 나무의 실과 열매들 다 먹어도 먹지 못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유일한 금지 명령인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왜 그게 그렇게 궁금했는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고 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죄인된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나의 심령과 나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달라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였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뒤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렵고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들리느냐,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시처럼 들리느냐, 이거는 내 상태에 따라 달라요. 달라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전에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과 하와였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부르심이 왜 그렇게 두려운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어요.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통산 나무가지 사이에,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죄인의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아담, 하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잘못을 빨리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왜 먹었냐 하고 물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예요. 하와 때문에. 하와가 이걸 먹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에게 돌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인 하와에게 돌려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물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 책임을 뱀에게로 돌려. 뭡니까?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뱀에게는 평생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하와에게는 상고의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야 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과 번성함과 축복이 있는 그 동산에서 고통과 죽음의 땅으로 그들을 추방시키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존재가 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에게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시면서도 어떡합니까? 저들이 벗은 몸이 부끄러워 풀잎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부위들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건 뭡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대신 죽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 모습을 봐요. 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거기서 용서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 그냥 동산에 두셨으면 안 됐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된 죄인된 인간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죄인이 죄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흉악한 괴수가 되어져서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에 다가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창조의 역사, 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그 모습에, 그 현장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치 필터 같더라고요. 죄에 대한 필터. 그것으로 끝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과 뜻이 손상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생명으로 이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죄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포기 아니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과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랑과 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구원의 은혜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 결과는 심판과 영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았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쫙 창세기부터 펼쳐져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방주와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노아 시대부터 펼쳐지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 노아의 아들 중에서 그 셈이라고 하는 아들, 그 후손 중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이 등장. 그리고 그 조카 롯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내용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과 번성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선언하셨던 그 복과 번성의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전에 복과 번성을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2절 3절을 한번 같이 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사랑의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인간의 죄로 훼손되고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말았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인간들을 다시 불러 권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에서 떠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떠나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가장 먼저 떠나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12장 1절 읽어볼게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고 나의 친족들, 나의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여기를 떠난다는 것? 그래도 요즘 시대는 쉬워요. 여러분, 이 시대 족장 시대는 너무너무 어렵고 두렵고 죽기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그냥 내쫓아버린다고. 그걸 제일 두려움으로 알았어요. 스스로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떠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땅과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번성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고 사는 거죠. 못 떠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도 타다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카 롯도 함께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삼촌을 따라서 떠나왔어요. 여기 롯이 등장해요. 분명히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떠난 것이 아니고 부모처럼 자기 키워진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떠난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 결과도 다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과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이건 뭐냐면 저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양들과 가축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가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선권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선택한 땅은 저 요단의 요단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롯이 보기에 그 땅이 꼭 마치 뭐와 같았냐? 잘 들어보세요. 뭐와 같았냐면 에덴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롯이 보니까. 자, 에덴의 땅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짓고 추방당한 땅이에요. 애굽 땅은 어디냐?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바쳐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는 이런 망신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에덴도 풍요로운 땅, 애굽도 풍요로운 땅이죠.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과 애굽과 같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죄악의 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절대 그 땅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땅을 볼 수 없어요. 롯처럼 눈에 보기 좋은 풍요로운 것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땅에서 떠날 기회를 주셔요. 다 가족들과 자기 친족들과 또 식구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게 기회죠, 떠나라는 게. 근데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결국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땅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죠. 그때도 그 롯의 사위들은 롯의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 땅에서 죽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롯과 두 딸은 목숨은 건졌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새로운 그들이 거할 소알이라고 하는 땅을 예비해 두시고 그곳에 머물러라 이렇게까지 알려주셔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땅에 머물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롯이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딸들, 죄악에 이미 물들었던 두 딸은 대를 잇는다는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죠. 그리고 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각각 아기를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모압과 벤암미라. 이들은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장차 평생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되어지는 암몬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롯의 결국은 이런 죄악의 원흉의 씨앗을 낳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땐 버리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 개인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하여 나가면 그 마지막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면 결국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롯의 후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평생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족속들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약속하신 복과 번성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